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사랑이 형제님에게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에 대한 일화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임성철 PD는 특공대를 다녀오고 25세 때부터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10년 동안 6, 7일씩 봉사를 했다. 아동부, 청년부 선생님 등으로 교회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림을 전공해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화가로 살아야 하나 사역자로 살아야 하나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임성철 PD는 진로에 대해 2002년에 기도를 많이 했다며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너를 선한 사업가로 부르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때는 문화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임성철 PD가 2002년 진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때는 영화의 연출을 맡은 조정래 감독, 이 영화는 귀향이죠. 귀향이라는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조정래 감독이 나눔의 집, 생존 위안부 할머니 수원시설이에요. 나눔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가던 시점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0년 임성철 PD는 조정래 감독을 만나게 됐다. 콘텐츠 제작 등을 계획하며 배우 김병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정래 감독이 합석을 했다. 조 감독은 귀향의 스토리만 이야기를 했고 임 PD에게 일본군 역할로 참여하라고 설득했다. 임 PD는 배우를 하면서 영화 쪽 구조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PD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PD의 가장 큰 역할은 제작비 조달, 크라우드 펀딩, 군중 자금 조달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영화는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7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비의 50% 이상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영화가 시작됐지만 중간에 제작비가 부족할 때마다 임성철 PD는 돈을 빌리러 다녔다. 임 PD의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갔다. 임성철 PD는 촬영 중간에 감독님이 당장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됐다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됐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때쯤 차 타이어가 마모가 돼 교체하게 됐고 카센터에 갔다. 사장님이 저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다. 왜 관심을 갖지? 그러다가 형 돈 좀 줘 4천만 이라고 했다. 그 형님이 해결해 주셨다. 알게 됐다.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기도한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4천만 원, 그리고 최소 매주 1억씩 제작비가 충당됐다고 말했다. 임성철 PD에게는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도 있었다. 임 PD의 장모는 봉천동 꿈꾸는 교회, 어머니는 응암동 한성교회, 아내는 일산 충신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영화 귀향을 두고 3년의 기간 동안 본격적인 중보기도를 했다. 집요하게 기도한 거죠. 임 PD는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교회에서 귀향을 위해 기도했다며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을 비롯해 홍보사 대표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참여한 70% 이상이 모두 크리스천이다. 기도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전했다. 네.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요하면 못 당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집요하면 못 당한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죠. 억울한 일 당해 풀어야 할 원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과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꽤나 집요하게 찾아와서 그 청을 안 들어줬다가는 더 번거롭고 괴로운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집요한 과부의 청에 못 이겨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 대조돼 있죠.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청하는 자의 집요함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에만 있다고 믿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은 당사자가 매달려야 할 핵심 과제이죠.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집요하게 기도함으로 성취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꾸준한 기도에 하나님은 더더구나 응답할 것이고 늦지 않게 응답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 내 문제를 알아주시겠느냐 이런 태도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 기도, 내 문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인 기도를 늦추거나 혹은 힘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이 꼭 요청해야 될 부탁이 있는데 저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은 어떠실까요? 뭐 혹시 바쁘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들었으면 들어주겠지만 그 마음을 잘 안 듣는 사람, 이거 안 해줘도 된다며. 어떤 사람은 있죠. 제가 이번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그 케이스를 안 가져왔어요. 케이스를 안 주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화를 해서 케이스 혹시 오늘 주시기로 그랬더니 제가 꼭 약속한 거는 아니었죠, 목사님? 그렇죠. 꼭 약속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약속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집요하게 했으면 가져왔겠죠. 오늘 가져오셔야죠. 물건 주셨는데 케이스가 필요하죠. 이거 중간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잘 보존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정확하게 말하면 돼.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분이 혹시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예, 꼭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케이스는 사지 마세요. 주긴 준다는 건데 언제 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걸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알아요, 저도. 근데 목사는 또 그러고 살아야 돼. 적당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집요함이 필요하다. 악착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하겠습니다만 오늘 메시지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지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서 지속하는 것은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도하고 집요한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도 매주 매 시간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집중해서 나오실 수 있나요? 그 실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입니다. 예배당에 매번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절제하고 집중하고 시간을 내주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 안 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실력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악착같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8절을 보시겠어요? 8절 올려주시죠.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죠.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하시는 일 다 중단하고요? 아니요. 꾸준히 여러분의 사고, 생각의 흐름 속에서 늘 기도를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집요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어떤 경우에도 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아뢰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싶은 무엇인가 하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희 부부는 목양의 대상인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좀 병인가? 왜 이렇게 중간에 좀 쉬러 가면 안식하러 가면 잊어먹고 좀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여기 와서 뭐 좋은 거 먹으면 야 우리 성도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여기 가서 뭐 어디 좋은 데를 가면 야 여기 우리 팀이 같이 와서 지내면 좋겠다. 숙소가 좋으면 여기 예약이라도 미리 좀 잡아놓을까? 뭐 별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긴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제가 마음에 담아두는 이 생각들, 계속 반복되는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정신병이 잘 안 걸리나 봐요. 그거를 못하면 목사라 사모라 아무 상관없어요. 정신병 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담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계속 올라오는 부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책임지는 자리에 수많은 일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감당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자가 돼서 실제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계속 있어요. 그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정확하게 충분히 위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자기가 계속 그걸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부부인 저희도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요함,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사실 그런 태도로 기도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반면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또 반문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집요한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도는 우리의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7전팔기의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성경의 누가복음의 일부를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근데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안수를 받든 치료를 받든 예수님하고 말을 한번 해야 뭐가 좀 이루어지든지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예요?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저한테 안수 받겠다고 누가 여기 뜯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현실감이 오세요? 네, 예수님이 계시다고 사람 많다고 천장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붕 뜯은 거 방법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논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수고나 믿음에 대해서 받고
죄사함도 없고 병도 낫고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눕혀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상을 들고 자기가 나가요. 굉장하죠.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어떤 믿음들이 일어났을지. 그래서 집요함과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응답을 받죠. 신선하고 도전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중에 심어주신다면 주변을 보지 말아야 돼요. 주변 보면 생각할 게 많고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걸 잡아야 될 때는 저도 참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주변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놔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 말 한마디 명령으로도 자신의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로마 백부장의 요청이 있었죠. 그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길래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군인 장교인데 제 부하더러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주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가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 민족의 회당을 지어주는 일을 여러 번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말이죠. 교회를 여러 개를 지어주고, 예? 뭐 여러 민족운동 한다는데 그 학교 이런 것도 도와서 그냥 자기들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와닿죠? 그렇게까지 신경 써준 일본 순사 있었으면 우리가 아마 지금 두고두고 그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할걸요?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옛날 교장 선생님 했던 일본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별로 얘기 안 하죠. 일본 사람도 지금 왕창 미운데 그거 얘기했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예화는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찾아내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 여러분. 또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찼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누워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물이 막 가득 찰 때까지도 모르실 정도로 아주 고나게 잠이 들어서 그 골아 떨어지신 상태였는데, 근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광풍 때문에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 같은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차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죽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자연을 다스리셨잖아요.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너희 믿음 어디 갔냐? 거기서 그 믿음은 뭘까요? 담대한 믿음이죠. 주님이 자연까지도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옷자랑에 손만 닿아도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거다, 만성질환이 나을 거다, 여인병이 나을 거다, 부인병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려고 막 갔던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율법에도 위배됐어요. 또 거기도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손대려고 얼마나 이 남자들 틈새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잡았겠어요. 집요한 거죠. 그 일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죠. 이 갈급하고 집요한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죠.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18장에 가면, 여러분 어저께 묵상했나요? 어저께 매일 성경에 보면 여리고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 누굴 만나요? 맹인을 만나요.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다고요. 사람들이 역시 또 많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들이 늘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해,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약간 소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있고, 소리를 너무 고래고래 지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행동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얻으려고 할 때 그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주변의 방해나 어떤 장애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거예요. 간절한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요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요하게 매달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뭘 볼까요?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강도가 내 마음 전심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결단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걸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더 특정하게 더 강한 것을 원하시죠.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은 집요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집요하게 여자에게 청혼해서 결혼을 얻습니다. 그죠? 장단점이 있죠. 집요함이 없다면 그렇지만 남자가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 2번 전화하고 또 한 서너 번 만나주고 그렇게는 했는데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좋아하나?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이거 귓방망이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도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 약간 테스트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전화를 안 받아본다든지, 예? 찾아와도 뭐 금방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간절하고 진정으로 원하면 그것을 뚫고 장애물을 통과하고 천정을 뜯어서 내린 사람처럼, 네? 사람들이 많아도 옷자락 잡기 위해서 뛰어간 여인처럼, 율법과 사람들의 장애물도 뛰어넘었던 여인처럼 그런 돌파가 필요한데, 집요함이 필요한데, 남자들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마음 얻는데 서툰 나머지 주변만을 탐색하다 주저하고 돌아가고 포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할 사람은 그럴 만한 대상이 주어졌다면 자신이 그 여자에게 그저 호감이 있는지, 반드시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을 만큼 엄청 좋아하는지 용기 있고 집요하게 자신의 의사를 행동과 삶으로 밝혀야만 여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선동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별로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은 막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막 그냥 무식하게 제가 절차를 알고 어떻게 시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 논리보다 감성이 막 이제, 감성과 영성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좀 징그러울 정도로 고백을 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아내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신혼 때보다 너희 만나는 게 더 설렌다. 너희 때문에 책임감으로 일했던 목사가 이제 마음속에 정말 원해서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달려가게 됐다. 나는 너희 19명의 청소녀가 아니라 19가정의 예비 신부로 너희들을 기대하고 본다. 우리 교사들의 목표는 너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엄마로 준비시키는 거다. 뭐 이러고선 갖다 붙은 거죠. 카톡에 뭐 채팅방에도 막 그냥 생각나면 쓰고, 어떤 경우엔 시도 쓰고, 뭐 시가 나와요. 시가. 제가 본래 시인이거든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나와요.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그림도 나와요. 예술적인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굴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예체능 여러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표현하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처음엔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막 어색해하고 피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미로에서 막 애 찾듯이. 특히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애들은 막 머리까지 이렇게 숙여서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막 그리 상관없이 그냥 마음을 부딪혔죠. 그랬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이전 선생님들이 20년, 23년 했던 분들이 그랬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애들 다가오려면 몇 년 걸립니다. 막 이랬거든요. 또 사무실에 가서 있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어제 또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들어가서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좀 선생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는 걸 알고 제가 생각했죠. 역시 잘했다. 말해주길 잘했다. 집요하게 진정성을 말하길 잘했다. 마음을 여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재밌는 논증인데 더더구나 논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더더구나 논증.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신학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더더구나 논증. 재밌더라고요. 더더구나 논증을 적용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재판관이 알지도 못하는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더구나, 아시겠어요? 더더구나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그 본문의 개역개정판에는 하물며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더더구나 지체하지 않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더더구나 논증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배가 고팠는지 자기 자식들이 뭘 안 먹었는지 친구 집에 들러가지고 문을 두드리고는 떡 3덩어리만 달라. 아마 식사 대용으로 쓰려고. 밤에 늦었는데 남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아무리 친구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밤이 늦었다. 우리 애들 다 잔다. 내가 어떻게 주겠냐. 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청을 하는 거죠. 야, 좀 줘라. 3개만. 좀 주라. 3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자던 애들까지 다 깨게 생긴 거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강청하는 것 때문에, 달라고 밤에 와가지고 보채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떡을 줬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인데 한번 볼까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강청을 했으면 그걸 얻어갔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품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달라고 그럴 때 끝까지 받아오는 편이세요? 아니면 한 번 얘기했을 때 아니라 그러면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뒤로 돌아오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대체로 주세요. 지금 밤이잖아. 죄송합니다. 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닌 사람 내가 한 명은 알아. 한 명은 아는데 혹시 한 명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꿀떡같이 먹어야 돼요. 찰떡같이 붙여야 돼. 이거 아니면, 왜냐면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살면 성취를 못할 텐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집요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집요함이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게 저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뭐 공부를 시키고 개인적으로 돌봐주다가 본인들이 열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요한 리더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엄청 귀찮게 하겠지. 사랑의 교회 그 여전사님 중에 제자훈련 유명한 여전사님이 한 분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됐다고 그러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조폭 부인이 걸렸어.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 때. 조폭 부인이 제자훈련에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인 조폭이 압력을 집어넣었어요. 내 아내가 거기 교회 들락거리는 거 싫다. 빼라.
제자 훈련 명단에서. 아내는 거기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세워져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조폭 남편은 빼라는 거예요, 명단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전도사님 또 한 대 터질 거 아니야. 교회 목사 나와 그래가지고 끌어내고. 실제로요, 목사 부르면서 큰 교회들은요, 뭐 준비해온 도구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서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상대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 훈련 중보기도 팀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붙여준 양을 남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폭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물론 시간은 있었고 사연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 조폭 부인도 제자훈련 받았고 조폭도 제자훈련 받아서 거기 그 교회에 집사로 있어요. 뭐가? 한 사람의 집요한 기도와 믿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을 바꿔놓는 일을 한 거죠. 이런 열정, 갈급함,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러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도로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 연결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믿는 자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더더구나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집요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반복되죠.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뭐예요?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내 기도 생활과 삶의 패턴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어물쩡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뉘적뉘적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백합화 같은 들풀도 입히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더구나 믿는 자인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은 여기까지 와 있구나. 가끔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생각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각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부분까지 다루시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모르면 반응을 못해요. 모르면 뜨겁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가 교사교육원, 세문안 교회 교사교육원에 가서 몇 분이 저하고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강남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제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은사님이에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서, 신앙생활, 믿음에서 중요한 거는 아하! 이 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런 의성어를 표현할 만한 그런 감탄사가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남성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인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믿음으로 이렇게 막 와닿고 막 느껴지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으시겠죠. 한 100명이면 뭐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아닌데요? 매일매일 느낀다는 거지. 그럼 제가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하 이런 감격으로 와서 느껴지세요?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감격으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를 얘기하고 우리의 진정성만 확인되면 우리의 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깊은 한처럼 맺혀져 있는 그 기도가 뭐예요?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까닭이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많은 경우에는요 구하지 않아서요. 도움을 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토요일날 청소 담당하는데 명확한 이름이 올라오죠? 그분들이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봉사할 분이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 가끔은 제가 막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물론 여러분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명시를 하잖아요. 아무개가 청소한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 고소진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여기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1주, 2주 지나간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집요한 성격이 아니라고. 잘 못해 그런 걸.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부탁을 하면 막연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탁하면 그 사람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세요. 밥상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딱 쥐고 폼나는 그런 상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에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도 있어요.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일어나요.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게 뜻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아하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 않고 집요함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샘플이 있어요. 밑에 보세요. 예수님, 따라서 해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네, 이게 솔직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같은 얘기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는 느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대사, 수많은 현란한 용어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실한 진정성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소망을 갖고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온 다음에 응답은 그때부터 출발된 거지만 실제적인 응답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탁 얻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믿는 자가 당하는 불의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 채워달라고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경우에는 못 얻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바로 밑에 거죠.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이뻐도 저기 식칼 한번 달라고, 아직 너무 어린데 저 보니까 반들반들하고 아주 길고 날카롭고 좋아 보인다고 식칼 달라고 그러면 얼른 냉큼 주시겠어요? 큰일 나죠. 안 주죠. 위험해서 우리는 못 줘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연습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절대 못 주죠. 그래서 시건장치를 해서 애가 못 만지게 한다든지 높은 데 달아놓는다든지 칼이 손에 안 닿게 오히려 하죠. 애가 다칠까 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이 채워지면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나의 죄를 채우는데 이것이 사용될 거다?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워지고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것보다 출발된 나의 기도 제목이나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집요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뜻이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집요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집요하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8절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개역판하고 개역개정판하고 달라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된 것도 다시 두드려서 찾아보니까 시편 138편의 8절 말씀은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증하신 모든 것을 끝내 주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내용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증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확신으로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 것입니다. 소망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집요하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악한 자라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망설이시겠어요? 더더구나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집요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응답들을 성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그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생각해서 기도조차도 멈추거나 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뜻과 연결되어서 나의 기도가 날개를 달게 해주십시오. 집요한 믿음으로 기도해도 언제든지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소리내어 외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박한 분으로 만들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것,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아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집요하게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연약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미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침교회 공동체 안에 자란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아버지 집요하게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하나님 차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백합화 하나도 솔로몬의 하나님 옷보다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그 모든 들꽃 들풀조차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선택하신 자녀를 믿는 자녀를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집요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실지 너무나 잘 알매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더더구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미약한데도 나의 기도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이쯤이면 됐다 집요하지 못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서 더더구나 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 안에 성령을 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인척들 하나님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집요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두시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차원을 일으켜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아버지 앞에 공급받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집요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집요한 믿음을 주셔서 성취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더더구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얼마나 즐겨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고 미적미적 됐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제가 알아야 되니까 가볍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네, 잠깐 손을 드십시오. 용기 있게 드십시오. 우리 손든 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분들이 성령 참으로 좋으신 성령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없고 너희 아비라면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없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더더구나 좋으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주기를 원하여서 손을 들고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시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주님 접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만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로 일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메스미리 클라르나이 샤반나이 미리아 셀레크로요 샤반나이 미리아 클라르나 스페니아 샤반나이. 아버지 태영자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만영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유자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주님 손에, 나성령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김태선 집사님과 백연자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조숙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요한 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요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꼭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날, 부활의 작은 부활 주일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야라야 세리니 키아라나이 예수님 야라이 키리시아 All of us in 야라카라바이 이리야 세레네데레 메이크라바이 예수님 야라카라바이 All of us in 야라카라바이.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마침 이들의 개인적인 고백과 삶의 집요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원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들의 입술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분들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무엇이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작은 생각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들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피 흘림 없는 전쟁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